여기 야키마가 참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또 좀 더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뭐 100도가 매일 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참 그리웠습니다. 또 여러분 얼굴도 보고 싶었고, 여러분은 저 보고 싶었어요? 예. 장로님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다 보고 싶은 줄 믿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고 보고 싶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말씀 전에.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God's comfort.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2차 전도여행 경로를 따라가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서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베레아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어디를 하냐면 지난번에 아덴까지 봤죠. 아덴을 봤는데 아덴 바로 밑에 그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의 그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그 지금 2차 전도 사역을 쭉 여러분 한번 훑어 보세요. 그러면은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은 정말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 당시는 다 걷고 배 타고 그러는데 보통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원래 이 아시아 쪽, 저쪽이 아시아라고 그랬죠. 이 안디옥 쪽의 우리가 아시아 쪽인데 오늘날이 우리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 당시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이 안디옥 쪽의 위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는 성령님의 그 인도로 바울이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건너갔죠. 건너갔는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어요. 유럽의 첫 성 어디라고 했죠? 저 볼본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죠? 강가에서. 그리고 정말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서. 그렇지만은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매를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어려움을 또 빌립보에서 당합니다.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불량배, 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급히 몸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 했죠? 베레아로 갔다고 했죠. 베레아. 근데 이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바울은 이제 바울 일행과 떨어져서 홀로 어디로 갔냐면 예술과 문화의 도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 복음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아덴 사람들은 좀 유식하고 또 철학을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았는데 바울을 보면서 말쟁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큰 열매를 이 아덴에서 거두지 못했어요. 바울은 이제 이 아덴을 떠나서 한 50마일 떨어진, 한 80km 뛰죠. 한 50마일 떨어진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 근데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이 자기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고백해요. 바울이 당시 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약한 모습이었는지를 고린도전서,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가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 바울 같은 그 영적 거장이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게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울 같은 사람도 떨 때가 있구나. 바울은 왠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바울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왜 이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를 좀 알아야 돼요. 고린도는 경제적으로는 이 항구 도시인데, 경제적으로는 다른 곳에 좀 부유한 도시예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 또 아주 이 고린도는 관능적인 도시예요. 또 이 방탕하고 경박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란의 영이 지배했던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사람을 그 당시 뭐라고 불렀냐면은 고린티아 조마이, 그렇게 불렀어요. 고린티아 조마이. 고린도 사람이라 이런 뜻인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음란한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음란한 사람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고린티아 조마이. 이 도시 한복판에 나중에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러 가는 건 아니지만, 도시 한복판에 이 사랑의 여신, 누구죠? 비너스를 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엄청나게 큰 신전인데, 이 신전에 자기들 말로는 그러니까 성스러운 신전 여자들이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신전 창기들이에요. 이 창기들이 1000명이 되었다며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신전 창기들이 1000명이나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 신전 창기들이 그곳을 찾는 남자들과 육체관계를 맺어요. 그런 행위가 자기들이 믿는 신과 접촉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버젓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되는 선교 여정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바로 전 지역 아덴에서는 큰 기대를 했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이 바울의 심신을 약하게 했을 거예요. 게다가 이 고린도, 향락의 도시, 관능적인 도시, 이 고린도가 주는 위압감이 바울의 마음을 눌리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두렵고 심히 떨었다는 바울의 고백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 오늘은 영적 침체에 있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지,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또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또 위로시키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주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고 또 흔들릴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2절을 보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는 이태리예요. 이태리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바울은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역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원래 이 부부는 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글라우디아라는 황제가 들어서면서 유대인을 다 추방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고린도로 쫓겨와서 이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천막 만들려면 살고 있었어요. 텐트 메이커죠. 예. 바울도 뭘 하죠? 바울도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생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서 그 집에서, 이 부부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부부는 정말 참으로 위로가 되는 존재였어요. 바울과 함께 장막 만들, 텐트 만든 일을 같이 하면서 또 그걸 팔면서 한 식구처럼 사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에게 이 직업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직업, 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직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는요, 자기가 사는 곳, 어느 지역에 살다가 또 다른 쪽으로 복음을 위해서는 또 이사도 갑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죠? 에베소로 가잖아요, 이제. 그럼 쫓아가요. 네. 또 나중에는 로마까지 쫓아갑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얼마나 헌신적이었냐면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개방했어요. 우리 집은 교회다. 그러니까 고린도, 에베소, 로마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열어놨어요. 교회로서. 누구나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어느 기간만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락방 할 때도 특별히 이 목장할 때도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아요. 교회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기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한다는 것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사람들 오면은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청소하느라고, 저도 그때 한번 청소하지만은, 청소뿐만이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만큼 이 부부는요, 복음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또 얼마나 이 바울이 좋았으면은요, 자기 목까지 내놓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는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이라는 그런 어떤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부부였기에 바울을 위해서 우리들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명, 내 생명까지 바쳐서 내가 존경하고 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내 생명 바친다. 내 생명까지도 바쳐 저 사람 존경한다. 저 사람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나오시네. 만약에 있다면요, 이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만약에 정말 내가 오늘 제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분의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 인생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신뢰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서 그 연약한 바울을 위해서 평생을 함께 지낼,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번 캘리포니아 방문 동안 제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 늘 있었던 성도가 있었는데,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정이 가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굉장히 먼 곳에 살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이 성도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위로를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하고 이제 저는 LA 동부 쪽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큰아들네 집에서.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 트래픽이 심해서. 그 LA 이제 나와서 LA 다운타운에 나와서 LA 음식점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제가 LA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동부에 있는, 동부 쪽에 있는 그 음식점, 제 아들이 경영하는 음식점을 갔다가 아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 저를 찾아서 다시 LA로 2시간 걸려가지고 LA로 또 온 거예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 베이커스필드는 또 LA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다시 거기서 갔다가 그 먼 거리 왔다가 또 LA로 다시 만나러 온 거예요. 저희 아내가 있는 또 그 동부 쪽에 갔다가.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음식을 같이 그 장로님하고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제가 거기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지 안 할지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2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LA 와가지고 또 2시간을 운전한 거죠. 근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다락방장 훈련을 받고 지금 자기는 훈련 받은 대로 살고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막 기쁨이 넘치는지, 그 다락방 사역을 하면서, 사역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제가 무너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LA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둘째는, 이제 고린도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누구를 보내시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이제 합류하게 돼요. 다 일행이 합류하죠. 예. 바울이 이들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자기가 전도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 아주 아름다운 신앙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와서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이제 힘이 나서 이제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그런 대적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어떻게까지 말해요? 6절을 보면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복음에 이제는 전하지 않겠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 책임이다. 이 뜻이에요. 바울이 말이 사실 말을 그렇게 했지만은 그 바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 거예요. 낙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야겠다. 여기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갔냐면은 유대인의 회당 쪽에서는 말씀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내쫓아 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이 회당 바로 옆에 사는 디도 유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죠. 8절을 보면은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도 바울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조용한 밤에 환상 중에 은밀히 바울에게 오십니다. 환상 중으로. 다 같이 한번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은밀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자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아마 통곡했을 거예요. 아마 엉엉 울었을 거예요. 주님은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그럼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도 바울은 잘 압니다. 전도하면서 많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무너졌던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심히 정말 두려워하고 떠는 그 장면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구약의 그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딱 떠올리면 뭐가 생각납니까? 엘리야 선지자. 예, 갈멜산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서 정말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기적들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장로님 얘기하셨듯이 갈멜산에서 몇 명하고 싸웠다죠? 그것까지 한번 아시면 몇 명하고 싸웠죠? 850명. 오늘 장로님 굉장히 성적이 좋으십니다.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1대 850, 850명과 싸워서 이겨버린 그런 선지자예요. 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져요. 두려움에 쌓여서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은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엘리야 이 말을 듣고요. 무너져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로뎀나무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막 그러잖아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막 무너져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만나주시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요. 호렙산. 거기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세요. 막 그냥 큰 강한 바람과 막 그냥 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까지 불이 막 일어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 장면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불도 지나가고 엄청난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근데 엘리야의 귀에 미세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주 미세한 음성. 열왕기상 19장 12절 보면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니라. 하나님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도 남겨두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됩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 누가 또 있었나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창세기 28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잖아요. 장자권 싸워가지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해서 이 하란 광야를 갑니다. 그래서 가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그 자리는요, 절망과 고독과 막 그냥 두려움이 범벅이 되는 자리예요. 거기서.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너 지금 여기 도망가지만은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에서 깬 야곱이? 잠에서 깨요, 야곱이? 깨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절망의 자리, 그 고독의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곳에 돌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을 뭐라고 하죠? 장로님 계속 성적을, 그곳을 뭐라고 부르죠?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절망 가운데 두려워에 떨며 있던 그곳은 뭐라고 하냐면 루스 땅이에요. 루스. 루스는 메마른 땅, 고독의 땅, 그런 뜻이에요. 절망의 땅, 루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자 그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 이 루스는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며, 오랫동안 머문 거예요.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쳐요.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달라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건강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은밀하게 찾아오세요. 바울에게는 어떻게 찾아오고? 환상으로. 밤의 환상으로. 엘리야에게는 천사로. 야곱에게는 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세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속 성적이 좋아요, 아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꼰두박칠 때가 있어요. 두렵고 떨려요, 막. 앞길을 예상하지 못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받아요, 어떤 때는.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또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그래서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일어날.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안다면은요, 내가 알고 있다면은요,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내가 알고 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서 참 두렵고 떨림이 올 때, 제 인생이 혹시 무너질 때 저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하소서.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정말 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특히 이민자들. 그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이 요즘 저처럼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여러분요?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요, 기도가 한 번에 나옵니까? 늘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방은요, 우리 집에서 가장 어질러져 있어요. 항상 그냥 뭐 옷도 옆에 있고 양말도 벗어가지고 옆에다 딱 놓고,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양말도 탁 벗어 있고, 책은요, 이 책 보다가 저 책 보다가 그냥 온통 그냥 막 제 이 밑에는, 이 책상 밑에는 그냥 책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잡동사니, 또 어떤 때는 아내가 음식 갖다 준 거 먹다가 그대로 남겨두고, 또 커피 먹다가 그대로 남겨두고.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제 방을 이렇게 딱 보더니 한참 동안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방들을 쫙 이렇게. 뭐라고 말을 했으면 좀 좋겠는데 말도 안 해. 말은 없는데 꼭 제가 저한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좀 치우고 사세요. 말은 없는데 제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똑같아요. 주님이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말로 안 하세요. 우리 삶을 보면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아내가 나를 보면서 여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 말 안 했어요. 아내는 방 좀 치우고 살아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알고 계시구나. 나를 다 보고 계시구나. 뭔가 마음에 들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 말씀으로 또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